어느 날 교인 한 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하소연을 하죠. 목사님, 저는 아이들, 남편, 직장, 세상 만사, 아침부터 저녁까지 염려와 걱정이 없는 세상에서 정말 살고 싶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정말 하루도 정말 자식 걱정, 남편 걱정, 또 일 걱정에 제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정말 그런 걱정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목사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좋은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동묘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공동묘지에 가면 다 걱정 없는 사람들이 누워 있습니다. 거기에 아무 염려 없이 편안하게 누워 있습니다. 걱정 없는 곳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죽어야 걱정은 끝납니다. 어차피 우리가 숨을 쉬고 사는 동안에 이 걱정과 불안,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떠나질 않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동물 중에서 위장에 구멍이 나서 위암 수술을 해야 할 정도로 염려하는 동물은 유일하게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위장에 구멍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도, 배우지도 않았는데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어느 커리큘럼에도 가르쳐주지 않는데도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알아서 잘합니다. 잘합니다. 아주 익숙하게 근심 잘합니다. 문득 염려 없는 날이 오면 그게 염려입니다. 염려가 없는 게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을 보면서 염려합니다. 야, 뭔가 일이 터질 텐데, 내가 이렇게 잘 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마음이 편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염려거리가 있어서 염려고, 염려거리가 없으면 없는 대로 또 걱정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눈을 뜨면은 탁 생각나는 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탁 눈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닙니다. 오늘 그 인간 만나면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인간한테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항상 걱정거리가 아침에 탁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면서 우리가 얻은 병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두통입니다. 두통입니다. 항상 아로나민 골드를 먹어야 합니다. 이게 두통 외에는 별로 얻을 게 없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사실은 이 근심으로 아침을 열고 근심으로 저녁을 닫습니다. 실제로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이 근심하는 것 중에 96%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30%는 다 옛날에 지나간 겁니다. 다 지나간 거 붙잡고 근심하는 게 있습니다. 4%는 그야말로 진짜 불가항력입니다. 근심해서 안 되는 부분. 그리고 또 4%는 내가 바꿀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웃긴 것은 이 근심이라는 게 항상 보면 오늘날 이 돈하고 물려 있습니다. 이 돈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보네포라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재물이 염려를 낳고 염려가 재물을 낳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염려하면 돈 벌어요. 걱정하고 근심하면 돈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물을 얻으면 그게 또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네 가지 밭을 얘기하셨잖아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좋은 밭. 다른 밭 다 필요 없어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가시밭입니다. 가시밭이 뭐냐면 가시밭에 씨를 뿌린 거예요. 근데 이 씨가 이렇게 자라는데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있으니까 피해야 되니까 이렇게 자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가시가 있으니까 이렇게 자랍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자라지 못하고 이렇게 자라다가 결국에는 이상한 모양이 되는 게 가시밭이다. 그럼 이 가시가 뭐냐? 이 가시가 이게 세상 염려라는 거다. 이게 바로 재물에 대한 염려라는 거다. 사람이 재물에 대한 염려, 세상 염려라는 거는 신앙생활을 갉아먹는 거다. 그래서 온전하게 자라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서야지 하면서도 걱정이 들어오고 돈 문제가 들어오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걱정이라는 것을 떨쳐버리고 싶어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특히 오늘날에 보면은 건강에 대한 염려가 도를 넘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건강 염려증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우울증보다 더 심합니다. 항상 나는 어딘가에 암덩어리가 자랄 거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저같이 종합검진을 아직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그 불안함이 있어요. 머리가 아프면 뭔가 뇌에 뭔가 문제가 있을 텐데, 또 이렇게 소화가 안 되면 뭔가 대장에 뭔가 암덩어리가 자라나? 그런 불안함이 있다고요. 심지어는 건강검진을 잘 해도 염려는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매해 10%씩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렇게 근심하는 분들이 많은 세상에 아주 대박을 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게 바로 보험 사업이죠. 당신 건강 어떻게 될지 몰라? 건강보험 들어. 당신 자동차 타다가 어떻게 굴러 떨어질지 어떻게 알아? 자동차 보험 들어. 당신 집에 불 나면 어떻게 될지 알아? 화재보험 들어야지. 여러분, 보험 몇 개 들으셨습니까? 저는 딱 2개 들었습니다.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그리고 다른 건 돈이 없어서 못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이 염려라고 하는 게 사람에게 아주 죽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걸 연구해 봤습니다. 그 바닷가에 안개 있지 않습니까? 30m 두께의 엄청난 안개를, 그거를 다 수집을 했어요. 그 수증기를, 물기를 쫙 수집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안개로 사람들이 앞을 볼 수도 없고, 그 안개로 우울에 빠지고, 안개가 어마어마한데 이게 도대체 뭔가 해서, 그 얼마나 많은 물이 여기에 들어갔나 해서 물기를 쫙 뽑아봤더니 한 컵 나오더래요. 한 컵이면 마셔버리면 그만입니다. 꿀꺽 마셔버리는데, 이것이 염려라고 하는 분해 메커니즘으로 그냥 역사해서 쫙 우리를 덮어버리면 그게 암흑이 되고 도저히 사람이 거기서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든다는 거죠. 그만큼 염려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엄청나게 큰 게 염려인 겁니다. 그래서 고양이도 근심하면 죽는다고요. 사람이 생각으로 살고 생각으로 죽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키에르케고르 같이 그런 실존 철학자는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게 뭐냐? 병이 아니라는 거죠. 절망인데 그 절망을 또 이르게 하는 그게 뭐냐? 그게 근심이라는 거예요. 염려하면 이게 사람이 불안에 빠지죠. 불안하면 강박이 오고, 그러면 절망 가는 거예요. 절망에 도달하면 죽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사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즐거우면요, 마음이 편하면요, 얼굴이 빛납니다. 화장 안 해도 되십니다. 얼굴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런데 근심이 들어오면 심령이 썩습니다. 심령이 썩고, 그 다음에 잠언이 뭘 이어서 말하냐면 그 근심은 뼈도 썩게 한다. 당신의 골다공증을 일으킨다. 뼈를 썩어서 몸이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계속 자리 잡으면 번뇌라는 것이 일어나서 끊임없이 생각에 꼬리를 물어서 사람이 잠을 잘 수가 없다. 그래서 오죽하면 잠언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2가지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는 재물을 줍니다. 적어도 구약에서는 복 받았다 그러면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많은 게 복이에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진정한 복은 근심이 없어야 돼요. 돈이 많은데 잘 때 다리를 펴지 못한다. 그거는 하나님의 복은 아니에요. 내가 억지로 벌어서 만든 나의 복이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걸 풍요롭게 주되 근심도 안 주신다는 거죠. 근심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심이 없어야 되는데 세상에 이런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오죽 답답하셨으면 말씀하시기를, 염려해서 키라도 1cm 자랄 수 있으면 염려하라. 뭔가 염려해서 네 현실을 바꿀 수 있으면 염려해보라. 하나도 못 바꾸는 게 근심이다, 염려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해봐야 옷이 나오니 밥이 나오니 나올 것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도 제발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하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나 누구도 염려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나쁘게 말했어요. 사람이 근심하는 거. 그런데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7장을 좀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엄청난 걸 깨닫습니다. 여기서 나는 근심이 나쁜 줄 알았어요. 염려하는 게 나쁜 줄 알았다고요. 그리고 난 그렇게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치셨고 구약 성경도 다 가르친 게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쳤어요. 근심하지 말라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 경험하고 나서 그렇게 말 못하겠다. 이런 근심은 했으면 좋겠다. 이건 근심은 너무너무 좋은 근심이다. 정말 결과가 좋은 근심이다.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제일 힘들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제일 속상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교인들이 거칠어요. 사색 당파에다가, 그리고 부자는 부자끼리,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끼리 쭉 갈라지고, 부활 믿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순 질서를 지키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기도하고, 은사 마음대로 부리고, 거기다가 더 나쁜 게 사도 바울의 그냥 멱살을 잡고 흔들어요. 당신 예수님이 제자도 아닌데 사도냐 말이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엄청나게 괴롭혔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아주 그 마음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바울이. 그래서 편지를 3개를 썼습니다. 고린도 1서, 고린도 2서, 고린도 3서를 썼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2권밖에 없어요. 고린도 2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3권이 있었으면 2서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바로 오늘 말씀은 고린도 2서가 이게 문제의 편지예요. 고린도 전서도 굉장히 톤이 세요. 심지어 교회에서 잘못하는 사람 있으면 내쫓으라 이렇게 말해요. 권징하라, 징계하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서에서는 너무 들려오는 소식이 너무 심하니까 이번에는 아주 분노에 차서 이 바울이 세게 썼어요. 아마 어떻게 세게 썼는지 몰라도 뭐 저주 비슷하게 한 것 같아요. 아주 다 뭐 그만둬라고 하든지 뭐 하여튼 세게 나간 것 같아요. 편지를 엄청 세게 쓰고는 탁 보내자마자 바울이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후회. 내가 너무 셌다. 그런데 벌써 이 편지는 디도를 통해서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던 거죠. 그때부터 바울이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이 편지를 보고 교인들이 실족하면 어떻게 하나, 상처받으면 어떻게 하나, 교회가 찢어지면 어떻게 하나, 그리고 나한테 와서 막 소리치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너무너무 몇 개월을 근심하고 걱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대체 나 때문에 상처받으면 어떻게 하나, 막 걱정을 하고 몇 개월을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고 보냈는데, 역시 사람을 위로하는 역사가 벌어지는데 디도라는 자기 제자가 찾아옵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5절부터 한번 보시면은 사람이 위로받는 데는 딱 2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러니까 무슨 뭐 TV 보고 커피 마시고 뭐 좋은 분위기에 이런 걸로 위로도 받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이 위로받는 건 2가지인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사람을 위로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은 사람, 나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 그 사람이 옴으로써 그것 자체가 위로가 됩니다. 떠나갔던 아들이 돌아오면 그 자체가 위로예요. 그리고 내가 집 나갔던 아이가 돌아오면 그 자체가 위로입니다. 사람 자체가 위로가 됩니다. 맞죠? 그리고 2번째는 메시지입니다. 메시지가 사람에게 위로를 줍니다. 이 디도가 와가지고 그것만으로도 반가운데 디도가 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그 소식이 완전히 바울을 그냥 희열에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 문자로 우리에게 좋은 말 해주는 거, 그런 메시지 전해주는 거, 목사님 참 훌륭하세요, 목사님 참 설교 잘, 이런 거 참 낯뜨겁습니다. 여하튼 힘들 때 뭔가 메시지를, 좋은 메시지를 주는 거, 그거 굉장한 위로예요. 2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람과 메시지. 근데 오늘 이 디도가 온 것도 위로가 되고,
디도가 전한 메시지가 진짜 날아가게 만들었어요. 야, 고린도 교회 난리 났지? 뒤집어졌지? 그리고 나 죽이겠다고 달려들지? 그리고 교회 찢어졌지? 이렇게 물었죠. 디도가 말하기를, 선생님, 아니요. 완전히 눈물바다가 됐어요. 그냥 선생님 편지 보고 전부 다 가슴을 치고 회개바다가 됐습니다. 전부 다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교회가 완전히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도 바울이 오늘 놀라운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몇 개월 동안 편지 보내고 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엄청나게 근심하면서 내가 이렇게 근심하다가 내 뼈가 썩는데, 내가 이렇게 염려하다가는 내가 그냥 죽어나겠는데, 염려하면 안 되는데 염려가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근심했는데 오늘 디도의 얘기를 듣는 순간,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구나.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살리는 것도 있구나 깨닫는데, 그것을 바로 오늘 10절에 유일하게 성경에서 근심을 가장 좋게 말하는 용어로 만든 게 사도 바울입니다. 바로 이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건 정말 좋은 근심이다. 내가 이걸 추천하고 싶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세상 근심하고 달라서 결과가 다르다. 이거. 후회할 일이 없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리고 사람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11절에 보세요. 사람을 엄청나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만들고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변호하게 만들고, 뜨겁게 변호하게 만들고, 그리고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렵게 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고, 하나님께 엄청난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근심이 있다. 이런 근심이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닫습니다. 저는 이 바울의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근심하지 말라고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그건 불가능한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욕망을 억제하세요라고 가르치면 안 되는 겁니다. 당신의 욕망을 억제하세요, 절제하세요라고 가르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말씀은 그 근심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그 근심의 방향을 바꾸세요, 이렇게. 그리고 욕망을 죽이라고 말할 게 아니라 욕망의 방향을 바꾸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얼마나 열정이 심했습니까? 근데 그 열정을 하나님께로 바꾸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근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근심을, 우리가 모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는 근심은 다 근심이거든요. 근데 그 근심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이런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저 인간을 만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오늘 저 업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이러지 말고, 하나님, 저 인간 만나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대체 우리 회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이거 불가능한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근심을 하나님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 앞에 하면 이게 근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와 근심은 종이 한 장 차이죠, 뭐. 그러니까 똑같이 근심이에요. 똑같이 염려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하면 그건 기도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걸 오늘 안 거예요. 내가 지금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굉장히 근심해서 나쁜 줄 알았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한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들 시험 들면 어떻게 할까요? 저 교회 찢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이건 기도지 근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모든 근심거리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사실 하나님이란 말을 넣는 게 경망스러울지 몰라도 필요합니다. 모든 일에 근심을 하나님을 넣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최종 목적에다 두는 그 근심인 겁니다. 세상 근심이 나쁜 이유가 뭐냐면 자기 뜻을 목적을 두는 거예요. 다 우리의 근심들이 뭐냐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근심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애가 못 들어가니까 애 근심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월급이 안 들어오니까 직장 근심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치에 못 따르기 때문에 세상이 다 근심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모든 근심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비껴졌을 때 하는 근심이,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잘못되는 게 많거든요. 선교를 하다가, 봉사를 하다가, 또 무슨 구제를 하다가, 또 교회 좋은 일을 하다가 실족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하나님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좋은 근심이라. 문제는 세상 근심은 답이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답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근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몇 개월 동안은 하나님 앞에 끙끙 앓았지만 결과는 뭡니까? 회개의 바람, 구원의 바람, 그리고 열정의 바람, 그리고 새로운 역사의 바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심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고 근심하세요, 염려하세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하시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면 그 근심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놀라운 기도가 돼서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염려해 주시고 또 가정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염려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다 함께 찬송